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유함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지혜를 오늘 얻길 원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바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분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시원하니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또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정말 원합니다. 바로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 주의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벽잠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귀한 어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나눔 챌린지 넷째 날입니다. 어제 하셨던 분 먼저 베개 받으실 두 분입니다. 손은정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또 기쁘고 풍족할 때에도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느낌표. 갑자기 미안해서 제가 말하고도 순간 놀랐습니다. 송언주 성도님, 세상아 미안해, 사실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고 내 마음이 그분의 선함과 사랑으로 가득해. 앞으로의 내 삶은 예전과는 다를 거야.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네. 그리고
이건 뭔가요? 우승. 커피 쿠폰 받을 세 분입니다. 손지혜 성도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느낌표 셋. 다시금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본보기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트 열렸습니다. 조영순 성도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가치를 지키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느낌표 셋. 김혜은 성도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낌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내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특히 말씀 묵상 말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의 역사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정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잔느 규용, 17세기 루이 14세 때 프랑스에 살았던 여자분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럴 정도로 사실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굳이 배우는 그런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잔느 규용은요, 그 영향력이 모라비안이나 그다음에 퀘이커, 진젠도프
이런 소위 말하면 영성의 어떤 숨겨진 금맥들에게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어떤 흐름, 이 시대에 특히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본다면 거기에 잔느 기용의 영향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요한 웨슬레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잔느 귀용이에요. 1648년 프랑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느 귀용은요 신앙이 아주 신실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프랑스의 캐톨릭 배경이니까 이 수녀원에 가서 성장을 했는데 정말 자기는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의 사람들의 어떤 책을 읽으면서 너무 평생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6살 때 부모님에 의해서 무려 22살이나 많은 귀용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잔느 귀용의 잔혹사, 고난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16살 때 22살 많은 귀용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잔느 귀용은 아버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아들 동생 남자 동생만 이뻐하고 이 잔느를 굉장히 아주 상처를 많이 줬었는데, 이게 딱 결혼한 다음에는 이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병약해서 결혼하면서부터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시댁 사람들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특별히 시어머니는요 정말 집요하고 무식하게 잔느 귀용을 괴롭히고 상처를 줬습니다. 시월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여기도 이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주변에 온통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 잔느 귀용한테 붙여준 하녀가 있는데 또 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녀인데 이게 하녀인지 상녀인지 알 수 없는, 그냥 그 하녀도 막 그냥 온갖 거짓말과 말로 상처 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잔느 귀용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정말 비난하고 그리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잔느 귀용이 그때 천연두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잔느 귀용의 큰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어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일단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잔느도 그렇고 그 다른 아들도 그렇고 다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고집을 피운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지켜라 막. 그래가지고 잔느가 꼼짝없이 그 옆에 지키다가 잔느 귀용도 천연두에 걸리고 그 둘째 아들도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잔느는 사실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는데 천연두 걸리면서 그 미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지하게 했지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녀의 신앙은요 정말 그 당시 주변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할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귀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났고요.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잔느 귀용이 책을 많이 썼는데 책은 전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를, 영적 역사를 주변에 끼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잔느 귀용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녀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제 그대로 그녀의 그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잔누경은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신앙 고백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다 거의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나라 나오는 책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잔누기용의 책들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책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찾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친밀한 기도, 사귐의 기도, 순전한 사랑. 예, 느낌이 오시죠? 예, 잔누기용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잔누기용은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맞대응하고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그 순간 그녀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그러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잔누기용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이 세워진 것이죠. 잔누기용이 경험했던 그 신앙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죄는, 사단 마귀는요 어찌하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같이 싸누어지고 악독해져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가치와 평강을 우리가 스스로 다 깨트려 버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반드시 누굴 이용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이용해요. 가족이나 성도나 동역자나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대적이 나한테 주는 상처는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김정은이한테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별로 열받지 않아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인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아프죠. 힘들어지죠.
우리가 더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를 깊게 받으니까, 결과가 비참하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그 상처, 죄가 주는 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도가 뻔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그 상처를 주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근데 그 뻔한 그 의도에 넘어가서 거기에 놀아나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상처와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거죠. 예, 우리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세상이, 마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때로 위협까지 가하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 상처를 주면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열받지 않을 수 없어요.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받지 말라, 뒤집어지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열을 받는데 뒤집어지지 말라고 뒤집어지지 말아야지 하기 전에 이미 봐서 뒤집어졌는데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기 전에 이미 분노하고 있는데 이건 반자동도 아니고 자동이에요. 거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그 상처를, 그 문제를 자신의 본성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 이 본성대로, 그때 내 마음대로, 그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과 그 순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잠깐 홀드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앙인이 죄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죄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잔느 귀용의 경우도요, 시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녀에게, 심지어 나중에는 그 주변 당국자들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에 7년을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혼자 막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악다구니 쓰고 마주 싸우고 나오고라도 얘기하고 막 같이 비난하고 니들이 정말 마귀의 앞잡이들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죄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과 상함과 분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처리하세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고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스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는 두 가지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 뭐냐? 스스로 의로워서 그래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 세상의 죄 앞에서 뒤집어지느냐? 정확히 말하면요,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래요. 무게중심이 높으면요, 아래를 치면 바로 뒤집어져요. 심한 경우는 그냥 별로 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뒹굴어요. 교만하니까, 의로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을 가지고 나가서 다 보면요, 거기서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느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여전히 그 자아가 살아서 정말 움직이고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갖다가 내 속에 이기심이, 내 속에 욕심이, 내 속에 어떤 그런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자아가 정말 흉악한 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살아서요, 막 고집 피우고 있는 그 어떤 추한 자신의 죄됨을 다시 보는, 이거 봐야 돼요. 이 스텝이 중요합니다. 잔느 기용도요, 시어머니 때문에, 또 그 하녀 때문에, 또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정말 상처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가서 엎드려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이제 간구할 때 정작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녀가 본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들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가서 그 십자가에 고발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있으면 그거 미안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 인연이가 들어야 되는데. 저도 전 그런 유혹이 많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보면 그냥 온통 다 이건 우리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야. 그거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내가 고발당해야 돼요. 내 죄성이 고발당해야 돼요. 잔느 기용도 그랬어요.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가서 정작 고발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십자가는 대적과 미운 놈을 못 박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를 못 박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곳이에요. 나의 이 죄된 자아를 못 박는 곳이에요. 자신의 죄성,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 스텝은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닫는 게 뭐냐?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은 참 신기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정말 새로워요. 고백할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백할 때마다 이게 처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게, 그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이 두 번째 스텝이 있어야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이걸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좁은 나의 관점으로는요 절대 품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는 깨져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고통해야 합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면 그렇게 뒤집어질 일도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 뒤집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용서하고 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단계,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잔느 귀용이 보여줬던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이것을 위한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다섯 번째 되니까 여러분 네 번째까지 뭐였지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점검하죠. 첫째가 뭐였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세 번째가 뭡니까? 조금 어려우면 적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라.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미나공 아니죠. 미안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십자가 사랑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 가운데 서거든요. 정말 내가 한번 힘을 보여줘 마라. 내가 이것들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어.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대충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들어가네, 제가.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한번 가져 나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가장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것이다. 여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죄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상처받고 그 공격할 때마다 아버지 같이 목숨을 연수하며 정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피하게 만들고 당할 고난 망가지고 당하는 아버지 앞에 갔다가 십자가 앞에 갔다가 가서 무릎 꿇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갔다가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믿음 영원하구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죄에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 주여 정말 십자가에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점을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정말 지금 결국 그렇게 저에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대로 그렇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 어떤 때는 십자가 정말 십자가를 나가지고 그러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걸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엄청난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뎌진 이 완악한 신령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요, 그 어리석음을 간파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